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31장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 머릿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적어라. 보라, 그 때가 오고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징벌의 회상. 이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공포의 소리가 들린다. 평화는 없고 두려움뿐이다. 남자가 해산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보기에 남자들이 모두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으로 배를 움켜잡고 있느냐? 어찌하여 얼굴이 모두 창백하게 변하였느냐? 아, 그날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무서운 날이다. 야곱에게 닥친 환난의 때다. 그러나 야곱은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해방과 섬김.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부수고 그의 사슬을 끊어 더 이상 이방인들이 그를 종으로 부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은 주 그들의 하느님의 것이고 하느님을 섬기고 내가 그들에게 일으켜줄 임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상처와 치유. 나의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너의 후손을 포로살이하던 땅에서 구원해내리라. 야곱이 돌아와 평안히 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편안히 살리라. 내가 정녕 너를 구하기 위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의 부상은 심하다. 내 종기에 치료약이 없고 너에게 새 살이 돋지 않으리라. 내 정부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리고 너를 찾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네 원수를 시켜 너를 내리쳤으니 그것은 가혹한 훈계였다. 너의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컸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네가 다쳤다고 내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소리치느냐. 내 죄악이 많고 허물이 커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킨 자들이 모두 삼켜지고 내 원수들이 모두 유배되리라. 너를 약탈한 자들이 약탈당하고 너를 탈취한 자들이 탈취당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건강을 되돌려주고 너의 상처를 고쳐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비록 그들이 너를 두고 시온은 버림받은 여자,
아무도 찾지 않는 여자라 부르더라도 그렇게 하리라. 주님 백성의 회복.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야곱 천막의 운명을 되돌려주고 그의 거처를 가엾이 여겨 그 언덕에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제자리에 서게 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흥겨운 소리가 터져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고 내가 그들을 영예롭게 하리니 그들이 멸시당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자손들은 옛날처럼 되고 그 공동체는 내 앞에서 굳건해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은 모두 내가 벌하리라.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도록 하여 나에게 다가오게 하리라. 그러지 않으면 누가 감히 나에게 다가오겠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느님이 되리라. 주님의 폭풍. 보라, 주님의 폭풍이 그 노여움이 터져 나온다. 회오리 치는 폭풍이 사악한 자들의 머리 위로 휘몰아친다. 주님께서는 마음속에 뜻하신 바를 이행하고 이루시기까지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를 거두지 않으시리라. 훗날에야 너희는 그것을 깨달으리라. 잘 가꾸어진 땅에서 새 출발을 하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피해 살아남은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이스라엘이 제 안식처를 찾아 나섰을 때 주님께서 먼 곳에서와 그에게 나타나셨다.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다시 세우면 네가 일어서리라. 네가 다시 손북을 들고 흥겹게 춤을 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마다 포도밭을 만들리니 포도를 심은 이들이 그 열매를 따 먹으리라. 에프라임 산에서 파수꾼들이 이렇게 외칠 날이 오리라. 일어나 시온으로 올라가 주 하느님께 나아가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시온에 도착하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에게 기쁨으로 환호하고 민족들의 으뜸에게 환성을 올려라. 이렇게 외치며 찬양하여라. 주님, 당신 백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소서. 내가 이제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려오고 땅 끝에서 모아드리리라. 그들 가운데에는 눈머니와 다리 저느니 아이를 뵌 여인과 아이를 낳는 여인도 함께 있으리라. 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은 울면서 오리니 내가 그들을 위로하며 이끌어 주리라. 물이 있는 시냇가를 걷게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곧은 길을 걷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었고 에프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다. 민족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먼 바닷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모아들이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정녕 주님께서 야곱을 구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제 그들은 시온 언덕에 올라와 환호하며 주님의 선물인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 새끼양과 송아지들을 받고 밝게 웃으리라.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 다시는 시들지 않으리라. 그때에는 처녀가 춤추며 기뻐하고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리라. 나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 대신 즐거움을 주리라. 나는 사제들에게 기름진 것을 실컷 먹이고 내 백성을 내 선물로 배부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슬픔과 위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비통한 울음소리와 통곡 소리가 들려온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라. 내 노고가 보상을 받아 그들이 원수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앞날은 희망이 있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에프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저를 돌아가게 해주소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주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돌아오고 나서야 뉘우쳤고 깨닫고 나서야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젊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탓으로 치욕과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처녀 이스라엘에게 호소하시다. 너 자신을 위하여 길에 이정표를 세우고 편말을 박아 놓아라. 네가 다녔던 큰 길, 작은 길을 깊이 헤아려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네가 살던 이 성읍들로 돌아오너라. 배반한 딸아, 언제까지 헤매려느냐. 주님께서 세상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여자가 남자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유다의 회복.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의 운명을 되돌릴 때 그들은 유다의 땅과 성읍들에서 이런 말을 다시 할 것이다. 정의의 보금자리야, 거룩한 산아,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신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과 농부들과 가축을 몰고 떠돌아다니는 자들도 그곳에 다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고 허약해진 사람들을 모두 배불리 먹이겠다. 여기에서 내가 깨어나 보니 잠이 달콤하였다. 새 질서, 새 정의.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겠다. 전에 내가 뽑고 허물고 부수고 없애며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보았듯이 이제는 세우고 심으려고 그들을 지켜보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그들은 더 이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 오히려 인간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신포도를 먹은 사람은 모두 제 이만 실 것이다. 새 계약.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낮을 밝히라고 해를 주시고 밤을 밝히라고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하신 분, 파도 소리 요란하게 바다를 뒤흔드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정해진 이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후손도 내 앞에서 영원히 한 민족으로 남아 있으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누가 위로 하늘을 재고 아래로 땅의 기초를 헤아릴 수 있다면 나도 이스라엘의 모든 후손이 저지른 온갖 소행 탓에 그들을 모두 내던져 버릴 수 있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침범할 수 없는 미래의 도성.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주님을 위하여 도성이 하나넬 탑에서 모퉁이 성문에 이르기까지 세워질 것이다. 측량줄이 가래 번덕까지 똑바로 더 나아갔다가 고아 쪽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나서 시체와 잿더미로 가득 찬 골짜기 전체와 키드론 골짜기 그리고 동쪽 말문 모퉁이에 이르는 모든 지역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 영원히 다시 뽑히거나 부수어지지 않을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에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30장, 31장은 여러분 들으실 때 어떠셨나요?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여태까지 읽었던 내용들과는 조금 다르죠. 희망차고 위로의 말들이 많죠. 그래서 이 30장, 31장을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 예언자 역시 이 예루살렘이 지은, 그러니까 사실은 한편으로 오늘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그들을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막말로 하면 싸잡아서 그냥 다 제 죄를 짓는 이제 죄인으로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잘못을 하고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단지 벌 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느님께 벗어나고 하느님의 뜻, 곧 그 이웃을 돌보고 공정과 정의가 펼쳐지지 않도록 율법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노래하는 예언자들 역시도 모두가 다시 희망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복원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노래하지요. 앞서 어제 읽었던 예레미야 예언서에서 하나냐가 얘기했던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멍에를 벗겨 부수고 사슬을 끊어 버리겠다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결코 벌을 주시거나 멸망시키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 신앙 안에서 그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계속 그제 대두됐던 것 그런 주제와 연결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제 신앙, 믿음과 실천 이런 문제들, 이 갈등 이게 결코 두 가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계속 거듭 말씀드렸죠. 그 비슷하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죄, 우리의 잘못, 그것과 그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되는 것 그것이 역시도 그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읽은 부분에서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이나 벌 이것이 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범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는 그것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음, 그것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런 벌,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벌은 그냥 부당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자애가 넘치시는 분이기에 그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우리는 믿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꺼내놓고 뉘우칠 수 있는 거죠.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넌 벌 받는 거야. 이렇게만 하는 것도 그러면은 하느님께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용서만 해준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그 자애가 더 크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꾸 이렇게 또 인간이 우리가 자꾸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억압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아무튼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와 사랑, 회복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것. 30장 23절처럼 이 폭풍이 휘몰아치듯 분명히 그 분노가 거시지 않고 그것이 모든 것을 태우고 나서 그러고 나서야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분노보다는 그 자애가 더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 31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는 너를 모든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렸지만 이제 정녕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공정하게 징벌하리라. 나는 결코 너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 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결코 그냥 벌 자체가 결과고 목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치유하고 되돌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과정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살펴보면 음, 그렇게 벌 주시는 하느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님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
그냥 뭐죠? 벌 주고 아파하고 하니까 아파하는 자식을 보면서 그 부모님이 더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그렇지만 자식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훈육을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31장 20절 보면 에프라임은 나에게 귀한 자식이요 귀여운 자식이 아니던가 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더욱 그가 생각난다. 그러니 내 마음이 그를 가엾이 여기고 그를 몹시도 가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바로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위로의 책에서도 이렇게 절절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여러분 31장 18절에 보면 중간에 길들이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순종을 가르치시어 제가 순종을 배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순종을 가르치다라는 이 표현, 이 히브리 말로 된 이 표현은 나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이 의미는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벌을 주다.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을 그걸 그렇게 해서 고치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들지 않은 송아지 같은 저에게 주님께서 벌을 주시어 제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 준다는 것과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 어쨌든 부모로서 자식을 올바로 사랑하는 마음에 훈육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통의 이유, 멸망의 이유라고 예언자는 절절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 나간 그 탕자 같은 이 천둥벌거숭이 같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더라도 항상 기다리시는 아버지 같은 분.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예언자도 역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질서, 새 정의, 새 계약, 특별히 새 계약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근데 이 계약이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뭐 계약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고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전 곧 광야에서 맺었던 그 계약은 돌에 새겨졌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깨뜨렸다면 하나님께서 새로 맺어주신 계약은 내용이나 이런 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1장 33절 보면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이걸 배우지 않아도 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그냥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제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도 이런 새 계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루카복음을 보면 나오는데요. 루카복음 22장 찾아볼까요? 루카복음 22장 20절 그 내용이 뭐냐면 성찬례를 제정하시던 모습이에요.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20절 보면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한 이 새 계약,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하느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새 계약을 당신의 피로 당신을 통해 하느님을 만나려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체성사로 제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체와 성혈을 통해
예수님께서 맺어주시는 새 계약,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벌은 단지 그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서 주시는 벌이 아니라 멸망을 위해서, 고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십자가나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와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가톨릭 성가, 이게 몇 번이더라? 가톨릭 성가 496번, 가톨릭 성가 496번, 여러분도 많이 잘 아시는 노래일 텐데,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하는 이 성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맺어주는 새 계약을 맺어주신 그 성체 성사를 노래한 노래를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 우리 정부교구 희주다라는 팀에서 부른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링크랑 이렇게 걸어 드릴 텐데, 그럼 거기 찾아가셔서도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이렇게 노래하고 또 노래 만드는 팀들에서 더 힘을 내서 앞으로도 많은 활동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밤의 별같이 우리를 이끄시네. 빵을 같이 나눌 때 주님 사랑 주시네. 우정의 성사 하느님의 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누구보다 주님은 우리 사랑하셨네. 그의 큰 사랑 십자가 죽기까지, 그의 강한 사랑은 죽음 저 이기셨네. 개선한 주는 영영 사셨네. 내 성체를 받아 먹어라, 내 성혈을 받아 마셔라. 나는 생명이요 사랑이니라.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사랑에 이끄소서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 우리 당신 사랑에 이끄소서